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들을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어린 코끼리 그 뒷다리에다가 사슬을 메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아 놓으면 이 코끼리가 벗어나기 위하여서 가다가 이 쇠사슬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에 그러한 좌절들을 맛보고 난 뒤에 이제 이 코끼리가 성장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말뚝을 끊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더라도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이 어떤 심리학자는 벼룩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러 마리 벼룩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벼룩들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벼룩들이 높이 뛰기를 하는데 대부분 20cm 이상을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뛰는 이 벼룩은요, 심지어 30cm까지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 몸에 비하면 정말 수천 배를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들을 한 높이 10cm 되는 그 유리컵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벼룩들이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뚜껑을 그 병에다가 딱 막아 놓으면 이제 벼룩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뛰면 어디에 걸립니까? 이 뚜껑에 부딪히지요. 한참을 부딪혀요. 그렇게 2시간 뒤에 이제 그 뚜껑을 걷어내면 여러분, 이 벼룩들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룩들이 뛰는 높이를 보니까 7cm에서 8cm 정도밖에 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벼룩들이 이 뚜껑에 걸려서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뚜껑을 걷어내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이는요, 원래부터 말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듣지 못한 아이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2다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다리가 있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물속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이, 귀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룩이 그 뚜껑 때문에 나오지 못하였듯이
코끼리가 이 쇠사슬 때문에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꽉 붙잡고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괴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에 정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단의 계략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벼룩들이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못하는 것은 그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쉽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허락하셨고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강조된 단어는요 프로스메입니다. 이 프로스메는 내게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여기서 내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음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먹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물론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 보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마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으로 이 중풍병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 이웃 가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도와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문제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 병든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슬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무엇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사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즉슨 예수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믿음밖에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란 판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판타. 여기는 예수님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불이 나서 3층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마가 이 창문 밖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 밑에 있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아들아,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연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제발 그 손을 놓으렴. 계속 잡고 있으면 위험해.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사히 품에 안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난간이 무엇입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자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치시고 마시려면 마시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전도팀 나갈 때 구호하지 않습니까? 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계를 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이 말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자신의 그 무능력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종류라는 말은요, 토 게노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토 게노스. 이것은요, 모든 일, 판타와 이어지는 말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과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모든 종류, 이러한 모든 일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나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요, 이 기도 외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은요,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내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외곽에 있는 교회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따라가지 못해. 여러분, 우리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얼마든지 그 말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벼룩은 얼마든지 더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갇혀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나라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